자, 오후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소망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 기쁨과 감사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한 찬양의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밤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신실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생수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란 그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방 되신 주님의 소망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드린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모두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의 그 뜻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월 첫째 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러 사랑하는 식구들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고 53장 드린 후에 최종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용서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훈훈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역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세대가 되고 구원의 기쁨과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세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나라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모한 전쟁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전쟁일 줄 아오니 이 전쟁에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죽어가지 않도록, 또한 가족과 헤어져서 이 의미 없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채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오후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생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는 피와 성령과 진리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신 이가 피와 성령과 진리듯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도 피와 성령과 진리이십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수의 강이 되어서 차고 넘칩니다. 생명의 역사로 인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번성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서 당연히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랍다고 흥분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물길로 오고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될 신뢰를 범하신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즉
이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이런 함정에 빠지지만 우리가 갖춰야 되고, 이 복음이 아나무인이 아닌 것입니다. 참 인격과 마음과 삶이 드려지고 인생이 드려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도 그만 전도하다가 그 사람 아니까 그 사람의 치부를 갖다가 그냥 드러내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 질문에도 이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합법적인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솔직한 대답에 당신의 대답이 참 정확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다가 지금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아니니 정확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꼈는지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는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산이라 이 그리심산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 있죠, 그죠? 이 그리심산을 두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그것이 가장 참된 예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고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적법한 예배 장소로 그리심산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예배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그리심산에 지었던 이 성전을 화가 나가지고 주전 107년경에 요한 히카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지역, 요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지역을 전쟁해서 무너뜨릴 때에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도 같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미움의 감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에 적합한 장소를 갖고 질문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신적으로 예배해 왔던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 장소로 정하신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둘 중에 어느 곳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진정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인종과 또 신앙에 얽힌 민감한 사안으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이때라,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는 새로운 예배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장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양식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문제 삼는 것은 예배의 새로운 인격적인 장소인 예수가 오셨음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옛 성전을 헐고 그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인격적인 성전으로 오셨음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뭐라고 하셨죠?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경배하는 곳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인격적인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복된 은혜 중에 은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면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우리말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번역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영입니다. 영. 신령이라는 말이 영.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 여기서 이 영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성령을 말할 때도 있고,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고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중에 거듭난 영, 중생된 영, 다시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 우리 안에 참된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자기,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령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 신령으로 예배드리니까 거룩하게, 이 의미가 강하게 한국교회, 그래 개역 개정판에는 신령이 영으로 바꿔놨어요. 잘 바꾼 겁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도록 감사할 일이죠. 여러 번 또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러나 신령이라는 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 이 세 사람이,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도, 뭐 이곳에 몸은 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옛날 분들 말 콩밭에 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구만 돌아다니고서 그만 세상 사람들 말대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천이라 그러죠. 9개의 뭐 이래갖고 몸은 여기 와서 딱 앉아 있는 데고 마음은 저 미국에도 갔다가 설교 듣다가 저 브라질에도 갔다가 우크라이나에도 갔다가 러시아에도 갔다가 오만 천지를 다 돌아.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시편 51편 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십니다. 이 중심의 진실함은 중생된 영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참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몸까지도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하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를 다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신령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 왔는데 마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와 있지만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시간이, 그러지 않고 그 중생된 세 사람이 거듭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소망과 기대와 열심과 애탐과 그 몸까지도 억어함으로, 제어함으로, 컨트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중생된 영이 몸과 마음까지도 꽉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자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본문의 알레세이아라는 말들,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진지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뜻,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진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가 멈추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형편과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어찌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울이 고백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이고 내가 그만 대면 예배에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대면함으로 예배 드리는 이 속에서 주님을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코로나라고 이게 멈추면은 하나님 앞에 온다고 안 오는 게 낫지요.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사정인가? 믿음의 식구들이 없이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성숙한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고민하며 참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진정의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펴서 많이 기도해도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덩이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 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무겁다. 자꾸 들고 와가지고 뭘 해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거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짐덩이가 돼가지고서 이거 받을 수도 없고 내일 물리칠 수도 없는 이런 것과 같다.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시고 귀문을 닫으신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한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찾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진정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이 합당한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삶입니다. 이 삶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면 그 입고 있는 거룩한 옷도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입고 여호와께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뭐를 돌리고요? 합당한 영광. 우리 평소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으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그 옷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았던 합당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신령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의 예배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영, 거듭난 자기, 중생된 새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영, 이 참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이 참된 자기가 나와서 주님을 사모함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바라봄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과 기대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이 중생된 새 사람이 참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대로 살아 순종한 삶이, 예배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의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의 은혜를 입히시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아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 졸릴 것 같다. 뭐 해야 돼요? 주무셔야지요. 주무시고 피곤한 것 같다. 안 먹는 커피라도 먹어야 되겠다. 비타민C라도 먹어야 되겠다. 자기 몸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면 실컷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힘을 얻다가도 중간에 그만 순간 껍벅 잠들었으면 끝날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만 눈이 청근이 돼버리니까요. 망근이 돼가지고 피곤해서 그래 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미리 싸워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갖추어져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의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것이 진정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좀 치워라. 받기도 싫다. 좀 맨날 똑같은 제사로 들고 와가지고 그 몸 그대로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면 그것 좀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막 그럴 바에는 몸이 안 오도록 바깥에 꽁꽁 묶어놓고만 세워놔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자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바꾸어내는 이전의 변화를 일구어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겨서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오지 않습니까? 저 그걸 들었어요. 전에 배경희 목사님, 이 부모님이구만 교회 못 가도록 혼내키고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 공경하라 그래.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목사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못 가게 두들겨 패고 뭐 이러니까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해라.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의 자리인 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입히셔서 예배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 무엇이 못 오게 합니까? 얼마나 늘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와가지고 앉아 계셨다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차라리 예배를 줄여야 됩니다. 한 번만 드려서라도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러면 10번 드려서 졸고 자고 가버리는 것보다 한 번 드려서라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횟수가 중요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이 어떠한가?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싸움을 싸우는 데에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똑같은 목사의 말이고 똑같은 설교지만 그 속에서 빛을 보고 구원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소리 지르는 여기에만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아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있으시고 주님을 따라감이 있으시고 주를 섬김이 있으셔서 주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는 그 주님 앞에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감격이 하염없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참된 예배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역동적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오실 때마다 힘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배에, 이 예배 시간에 막 오지 말라 그래도 일찍 오지 말라 하셔도 막 1시간 2시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앉아 계시. 차라리 그만 그 1시간 전에 와 계시 들어놓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예배 시간 5분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해보십시오. 정신 바짝 나죠. 근데 그만 시간 전에는 그냥 와가지고 이러고 계시다가 예배 시간 되면 당연히 졸립죠.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설교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되어져서 비록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해도 여러분들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중생된 영의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늘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진리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저 왔다가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3장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골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시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 앞에 참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늘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삶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